이사야서 59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어두워서 인생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는 말은 담을 쳐서 경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막혀 있습니다. 만약 그 죄를 그냥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는 죄가 없어져야만 구원이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죄라는 문제가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모든 종교는 기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막연한 어떤 신이라는 존재 앞에 가서 무엇을 비는 것입니다. 복을 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기 죄인이 한 명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빌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만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그 비는 것으로는 죄의 담을 뚫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려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또는 가족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에 갑니다. 교회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뒷전에 앉아서 찬송은 아직 할 줄 모르니까 못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몇 마디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를 몇 번 들으면 기도라는 것을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는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도 그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밥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채 기도만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는 기도를 하는 신자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니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시작해서 일평생 그런 식으로 믿어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기 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송도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생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서
제일 먼저 기도를 배우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게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언제 아버지가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죄가 해결될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마귀란 놈이 사람들에게 이 순서를 속여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진 적이 없었으면 아직 나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다고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 역시 거듭난 경험을 하기 전에 오랜 기간 동안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에 가는 줄 알고 양심의 괴로움을 지닌 채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밤새워가며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도 과거에 3일간 금식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3일 동안 한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하면 내가 마치 무엇이 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허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음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든지 그 회사를 잘 경영하고 사업에 성공하려면 사원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원들의 마음속에 쌓인 것들을 사장에게 와서 쏟아 부을 때 그것을 다 들어주면 사원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때문에 사원들의 기분이 좋아지고 일도 잘한대요. 누구든지 할 말이 많이 있으면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가서 푸념을 하고 막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산에 가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서 얼마 동안 마구 고함을 지르면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치 그런 작용을 합니다. 마음 속에 있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막 내뱉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는 유익합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말끔히 해결된 다음에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잘못된 경향이 많습니다. 이전에 제게 한 목사 친구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 친구가 제가 있는 곳에 놀러와서 아주 굉장히 신령한 척했습니다. 일어서면서 주여, 문지방 넣으면서 주여, 마당 내려가면서 주여, 올라오면서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뒤따라 다니면서 아버지,
조금 있다가 아버지,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 계속 뒤에 따라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합시다. 얘가 이상하구나, 정신이 나갔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고 믿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곤히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자식이나 누군가 머리맡에 와서 매일 울어대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울고 밤새도록 우는 것을 좋아하시거나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했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제일 부패한 것, 제일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돼지우리가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돼지는 굉장히 더러워 보여요. 자기가 자는 자리에 똥을 싸놓고 똥 위에서 잠을 자고 똥을 뭉그러뜨리고 해서 굉장히 더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돼지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더럽고 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악한지 더러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마음 속에 욕심이 있고 음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더러운 생각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이성을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그 더러운 마음, 남의 물건을 보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화를 내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더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그렇게 더럽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비록 나는 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모르더라도 깨끗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은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보면 더럽다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실 때 내 마음 속에 온갖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고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하이힐을 신고서 사뿐사뿐 걸어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복잡한 곳에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그 여성의 발을 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 여성은 어떤 표정을 짓겠습니까? 눈이 삼각형으로 변해서 저기요, 당신은 눈도 없어요? 이런 말을 하겠죠. 바로 그것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비롯된 거예요. 겉은 천사처럼 아름답게 꾸몄는데 속은 화와 참을성 없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밖으로 나타납니다. 겉은 깨끗하고 얌전하지만 문제만 생기면 화내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한 것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것이 악하다든지 더럽다는 것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더럽고 악하다고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모든 것을 어느 날 다 심판하시고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죄 없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각,
그 깨끗한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보실 때 나는 악한 인간이구나, 더러운 인간이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성경 앞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가지 계명인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고 그 이외의 신은 사탄입니다. 해인사에서 세상을 떠난 어떤 한 스님이 어느 날 오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내용을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사탄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그것은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시골에 가보면 동네 입구에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들어 놓고 섬기며 절을 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우상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동네 입구에 신으로 섬기는 나무가 있어요. 아주 오래되어 가지는 떨어져 나가고 다 썩어가는 고목입니다. 한쪽엔 썩은 새끼줄을 꼬아 들여놓고 빨간 줄도 쳐놓은 후에 그 앞에 복을 빌며 절합니다. 썩은 고목나무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달라고 빌어서 속이 상해서 썩었는지 이 썩은 고목나무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이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절이라는 것은 상대를 향해서 경외와 존경심을 표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대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뜻으로 내 머리를 숙여 절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닌 그 무엇에 가서 절을 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 생명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물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무덤 앞에 가서 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혼백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을 해도 우상숭배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혼령은 이 세상을 떠돌다가 자식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응답을 한다는 생각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혼령이 이 세상에 떠돌다가 응답한다는 것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거지였고 한 사람은 구원은 못 받았지만 부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거지는 구원받았는데 아주 가난해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부자가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낙원에 갔다는 뜻입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육신은 물론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음부에 갔습니다.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죽었는데 어떻게 혀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죽어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한 영은 음부로, 구원받은 영은 낙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운명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무덤에 가서 혼백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절을 하면 그 절은 사탄이 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절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속여 그렇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는 죄 가운데 아주 흉악한 죄입니다. 심판받을 때 굉장히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아무 생각 없이 행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이성적인 사람도 집을 지으면 대들보를 얹어놓은 다음에 돼지머리를 놓고 절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가운데 특히 부모에 대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약속이 없지만 부모에 대한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잘하면 오래 산다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불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고 죄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뿐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부모를 섬기려고 하거든 살아 계실 때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미국도 가고 외국도 가고 제 멋대로 살다가 부모가 죽으면 비행기 타고 오고 돈을 마구 씁니다. 죽은 후에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를 섬기려면 살아 계실 때 섬겨야지 세상을 떠난 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도 그것은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덤에 비석을 세워도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과연 부모를 위한 것일까요? 죽은 사람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살아 계신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요즘은 살인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칼로 남을 찔러 죽이기도 하고 술을 먹다가 화가 나서 술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등 뉴스에 보면 살인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살인은 안 했을지라도 사람들이 살인인지 모르고 하는 살인사건도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의사가 찍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산부인과 의사인데 임신 중절 수술을 계속하다가 자꾸만 마음에 거리껴서 나중엔 한 가지 결심을 했답니다. 더 이상은 중절 수술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태 속에 있는 아기 사진을 찍고 수술을 할 때 다리, 팔을 잘라서 끄집어내는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중에는 목도 잘라서 끄집어내는 분명한 살인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살인이 저질러져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정당한 부부간의 성행위 외의 성행위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결혼한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간음이고 결혼하기 전 처녀나 총각 시절에 성적 생활을 한 것은 음란이라고 구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혼 약속을 하면 벌써 성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음행입니다. 약혼은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릴 때부터가 부부입니다. 물론 어떤 환경 때문에 결혼식을 못 올릴 경우 두 사람이 마음속으로 우리 이제 부부가 되자 하고 약속하고 부부가 되었으면 결혼 생활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께서 약혼한 사이에 성생활을 하는 것이 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약혼이 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아직 부부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부부로서 모든 사람 앞에 증인들 앞에서 공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무엇이든지 마음에 탐심을 가지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 조금 다릅니다.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에서 옛 사람에게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죄가 얼마나 세밀한 문제인지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살인한 죄, 도적질한 죄 등 끔찍한 죄만 생각하고 화를 내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를 한 번 낸 것도 죄입니다. 여기 노한다는 말은 성낸다는 뜻입니다. 화낸다는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살면서 한 번도 노해보지 않은 사람, 성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화내는 것이 죄인지 모릅니다.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 왜 죄일까요? 화는 혈기입니다. 사람의 피 속으로 죄가 흘러들어가서 혈통을 쫓아 대대손손 내려갑니다. 우리가 혈통을 잃을 때 피를 받아서 태어나는데 이 흐르는 피 속에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기를 부려요. 노한다는 말은 혈기를 부리고 화내는 것인데 피 속에 흐르는 죄성이 노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죄가 노하는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나면 노발대발합니다. 굉장히 많이 화내는 사람도 있고 적게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고 적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가 차츰차츰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하는 죄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가 발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죄는 큰 죄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죄로도 지옥에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맡겼지만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세상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사탄에게 값을 주고 이 세상을 다시 찾아야 하는데 그 찾는 과정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7인을 떼시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 7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떼시는 그때에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 벌을 줌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것으로 도로 찾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야 이 세상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자기 자신을 한번 철저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인가 안 짓는 사람인가, 여기에 큰 죄를 짓는 자만 마귀에게 속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죄라도 죄를 짓는 그 자체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을 때 마귀의 말이 그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귀의 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이고 마귀의 말은 죄인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을 이어받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도 함께 유전되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배워서 짓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배워서 짓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죄는
속에서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배워서 생기나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어도 미워하게 됩니다. 화를 내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화를 내게 돼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피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을 혈기 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혈기라는 것은 피를 통해서 죄가 유전되었기 때문에 피를 통한 생활 속에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 음란한 죄, 도둑질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미워하는 죄 모두가 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러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척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만 성경은 사실이니까 이러한 말씀 또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한 줄도 모르고 희희낙낙하면서 마냥 기분 좋게 이 세상을 살아왔구나.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지금 상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면 마귀에게 속한 그 영역에서 탈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탈출하는 길을 성경이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그 마귀에게 속한 영역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 이야기라면 캐캐 묵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될 운명에서 탈출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더 믿음이 없어져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얼굴에 내 천자를 그리며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앞에 있는데 어린아이가 막 걱정하면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못 믿는 아이예요. 어머니를 잘 믿는 아이 같으면 만사 다 어머니에게 맡기고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머니가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재미있게 노는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를 믿는 아이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아이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것이 바로 누구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루 바삐 그 마귀의 영역에서 탈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더 머물러 있으면 그만큼 불행하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에게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에 반대 상황이 있습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것은 마귀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만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은 적그리스도 666의 표를 받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표를 받을 수 없어요. 표를 안 받게 됩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느냐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느냐. 중립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한 수년 전에 저희 사무실에 손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한 분은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이고 한 분은 한국에 있는 분인데 한국에 있는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은
처남 매부 사이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살다가 한국에 사는 자기 매부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멀리 시골에 가서 그냥 농사를 지어서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면 표를 안 받고도 지낼 수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 그 사람을 좀 설득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설득에 실패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습니다.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 두 가지 믿음의 차이점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란 책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가 이 책의 저자인데 몇십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오스왈드 스미스라는 분은 캐나다 토론토의 회중교회에서 심우하던 분인데 신학 박사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갑자기 방향이 달라져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을 때 서점에 가니 이 책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읽었습니다. 이분도 구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쓴 분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는 믿기는 하지만 장차 천당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도저히 확신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학업을 중단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면 확신이 올까 해서 열심히 전도를 다녀보아도 마음속에 내가 믿기는 믿는데 천당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라는 의문이 계속 따라붙어 풀리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분은 이 책 속에 믿음을 5단계로 써놓았어요. 천당을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가지 못하는 5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썼습니다. 이 책을 우리나라에서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믿음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믿음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머리로 믿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것을 다 알고 다 믿어요. 그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믿음도 있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거쳐서 다음 단계의 믿음에 들어가야 돼요. 서양의 어떤 선교사는 말하기를 구원은 30cm의 거리다 라고 했습니다. 30cm라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길이로 머리에 있는 믿음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양심에 와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믿고 있는데 양심은 여전히 괴롭다면 틀림없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양심이 여전히 괴롭고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머리에는 믿음이 와 있지만 양심에는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양심 속에 믿음이 와버리면 양심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여놓았어요. 저는 구원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100% 믿고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양심이 항상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양심 속에 믿음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양심이 바로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탄의 666표를 이마나 손등에 받으면 마귀의 백성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성령으로 표를 받느냐 아니면 사탄의 세력이 만들어가고 있는 컴퓨터 칩의 표를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의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다 지옥에 간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그대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속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사실이라고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한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사실이다 강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